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내비게이션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세상에 실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의적으로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수에 대해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잘못하여 이를 그르침으로 풀이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행위나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실수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여 세우신 아브라함의 실수에 관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엄지척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가리켜 당세 완전한 자라 하였습니다. 노아가 한치의 실수 없이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 하실 때 그의 중심을 보셨으나 그를 완전한 자라 칭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허점을 가끔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 수차례 실수를 연발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실수 4가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는 거짓말로 남을 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 부지를 위해 고의적으로 아내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사레가 그의 사촌 누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누이가 아닌 엄연한 아내의 신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아내의 운명이야 어찌 되든 말든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내로서 정말 비겁한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는 뭘까요? 아내 사레의 꼬임에 빠져 사레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인 일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확고한 약속을 해두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레의 꿰매에 빠져 주저없이 사레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의 꼬임에 빠져 탐스럽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냉큼 따먹어버린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 후손 즉 이슬람 민족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이 되어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 무려 4,000년이 넘도록
분쟁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실수는 뭘까요? 그에게 약속한 언약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으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동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이를 아들 이삭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스마엘 민족이나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의 출현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네 번째 실수는 뭘까요? 애굽에서처럼 다시 한번 반복하여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전에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이미 아내를 누이라 속여 목숨을 부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랄 땅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 다시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째 반복한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사라를 지켜주셨기에 아무 탈 없이 사건을 무마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였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사실을 왜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하여 놓았을까요? 어디에 아브라함의 실수가 남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오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실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수도 없이 실수를 연발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목사님이라고 어디 실수가 없습니까? 교회가 지도자로 뽑아 세운 장로라고 어디 실수가 없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를 수차례 반복하였는데 우리라고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밥 먹던 날마다 실수를 연발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날마다 기도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실수에 대한 용서받는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브라함의 실수 연발에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를 연발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늘 용서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날마다 실수하며 살고 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 용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계시다는 사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